예, 오늘 성경 말씀에 나병 환자들 4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들을 지극히 소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전혀 영향력도 없고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말해봤자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만큼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소자 중에 소자라, 그렇게 옛날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같았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도탄에 빠지고 비극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누가 건져내느냐 하면은 그 구국의 1등 공신이 바로 4명의 환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이고 왕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왕의 신복이었던 장관은 오히려 이 좋은 날에 멸망하고 마는 이런 부끄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우리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큰소리 쳐봤자 어디에서 놀랄 일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나병 환자들 4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신 결심이 여러분 가정을 건져내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훌륭한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생각이나 위대한 결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나 사소한 결단이 오히려 큰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늘 술 먹고 늘 주정뱅이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만약에 결심했다고 한다면은 그까짓 거 뭐 그런 사람이 결심해 봤대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의 결심이 어떠면은 가정을 구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에 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같이 살아가던 그런 청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한 사람 결심함으로 인하여서 쓰레기 같고 주정뱅이 같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 같은 청년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의 결심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고아원을 세우게 되어졌고 얼마나 큰 아프리카의 구원의 길을 열게 되어졌는가. 이런 위대한 일은 위대한 결심보다도 어쩌면은 사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도와주시고 그 결심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결심하시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처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괴롭히기도 하고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람에서 최고의 실세가 됐던 군대 장관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훌륭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게 알고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어린아이 살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내가 돌아가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이제 우리 쳐들어가지도 않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열왕기하 6장에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람 군대들이 이끌고 또 와가지고는 온 이스라엘을 다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천군 천사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때 아람의 포로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신들이 이 아람의 포로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괴롭히니까 그때 엘리사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이 떡과 물을 주고 그들에게도 배고플 것이니까 그들의 나라에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기다리니까 떡과 물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그리고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군사들을 떡도 물도 다 주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했어요. 얼마나 감동 감화를 받았는지 그들이 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절대로 전쟁 치르지 말자. 그렇게 했던 나라가 또 아람 나라예요. 그런데 7장에 와서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나다지라고 하는 왕이 이 아람의 전 군사들을 다 이끌고 모든 병기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사마리아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가지고는 작전을 써야 돼.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음식물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성 밖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산물을 다 가지고 이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 가고 시간이 가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물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들은 먹을 걸 산더미처럼 싸다가 해놓고 장막을 치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짜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마리아가 얼마나 곤란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로 현대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라면 한 봉지에 한 2만 원씩 사 먹을 만합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으면은 예를 들면은 라면 한 봉지가 2만 원에 팔리는 정도로 여기에 가서 그래도 불을 피워서 먹을 수 있기 위해서 비둘기똥 한 주먹 쥐어다가 거기다가 불 살라서 불 피우는데 비둘기똥 한 주먹에 갖다가 한 3만 원, 4만 원 그렇게 됐어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니까 물 한 모금에 2만 원 그런 정도로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이전에 보면은 무슨 상황까지 일어나냐면은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이런 말까지 오고 갑니다. 이게 우리 자식 새끼들 아직 이게 크지도 않은 새끼들이나 삶아서 먹을까? 이게 우리가 말하기조차도 참 부끄럽고 이게 참 살이 떨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까지 두 여자가 왕 앞에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너희들 여기 왜 왔느냐? 왜 싸워서 왜 왔느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우리 자식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들부터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아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저렇게 안 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사마리아 성이 이런 도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구할 자가 누가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처지는 바로 이런 처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무섭고 악하고 더러운 나라로 가버렸지만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배고프고 힘들고 해도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살 길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될 길이 없지만은,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내일 이맘때 되면은 밀가루도 많은 음식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돈 얼마 안 되고 반세겔이 성전세니까 한 세겔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우리 성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의지하는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은 항상 열린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린 입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아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에 보면은 환경과 처지로는 이제 끝장이 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오늘 구할 자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 구할 데도 없고, 그 한 주먹 밀가루 구할 데도 없고, 심지어는 비둘기똥 한 주먹에도 엄청난 돈을 내야 구해야 될 때니 이 사마리아 성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구할 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경제력, 국방력 세우면은 나라가 부강할 줄 알고 이웃 나라들과 서로 교류하고 이웃 나라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잘 믿지 않더니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이웃 나라에서는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살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유혹에 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처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성을 누가 구해냈느냐는 거죠. 많은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연구한 거 아니에요.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누가 구해낼까? 거기에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장군들도 장관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구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구했는가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해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부정한 자라고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돌로 맞아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 4명들은 성 밖에 굴 속에나 이런 데 몰래 숨어서 사는, 말하자면은 짐승처럼 들개처럼 살아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 우리도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좀 우리가 얻어먹어 보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른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은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을 삶아 먹을 정도인데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놈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왔다고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들어가 봤댔자 우리는 굶주려서 죽을 것이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 또 다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차라리 지금 저 진 밖에서 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에게로 우리가 가자. 거기 가면은 우리 먹을 것을 주시오 하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우리에게 좀 줄 것이 아니야. 만약에 안 주고 우리가 맞아서,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면은 여기서 굶어 죽거나 들어가서 죽거나 어떻게 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이니까 기왕이면은 음식이 있는 데로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4명의 환자들이 발걸음을 움직여 가지고 깡통도 차고, 그리고 다 찢어진 슬리퍼라도 신고 질질 끌고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말도 묶어져 있고 나귀도 다 묶어져 있는데 천막들, 쭉 천막들이, 병사들이 잠자던 천막들이 쫙 있는데 천막 밖에가 옷들이 다 벗겨져 있고 별것 다 던져 있는 거예요. 한 천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 집에 다니면서 노략을 했던 금이나 은이나 먹을 것들, 옷들이 잔뜩 그 천막들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가지고 그냥 배를 채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가 묻어놓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니까 그 천막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실컷 먹고 갖다가 감춰놓고 하는데, 한 환자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고 우리가 아무리 문둥병 환자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이 저런 지경이 되어 있고 아람의 군대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우리만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도 실컷 먹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알려주자. 그러니까 4명이 다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같이 쓸모없는 것들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가서 우리도 알리자. 그리고는 이제 성문에 찾아가서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 안에 그래도 말이 좀 남아있는데 말을 타고 한번 둘러봐라. 이것들이 혹시 아람의 군대가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문을 열면은 그때 확 쳐들어오려고 지금 숨어서 작전 짜는지 모르니까 탐지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나가가지고 천막마다 사마리아 성 팽 둘러보니까 온 천막마다 그 지경을 해놓고 또 저 산 안에까지도 옷들이 다 번져지고 있어요. 나중에 소문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디서 그냥 따랑따랑 막 별별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하고 헷 족속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사를 사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쳐주시오, 그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애굽의 군사하고 헷 족속들이 쳐들어온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주석가가 재밌게 해놨는데, 아마도 깡통을 차고 거지들이, 성경에는 없는데
깡통을 차고 옷도 다 떨어졌겠다. 그저 그 사람들이 신던 샌들도 그러고는 질질 끌고 네 사람이 가니까 한 천막에서 그 소리를 이렇게 누워서 들어보니까 어디서 다르륵 떨거라 그냥 달구지 소리가 나고 막 굉장하니까 이거 애굽이나 해다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야? 그 말이 그냥 순간에 번졌는지 이게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물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속옷바람으로 무조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도 만물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짐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에 그 많은 군사들, 그 많은 장군들, 장수들 다 알 것 없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4명의 환자들, 아무것도 쓸모없는 4명의 환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구국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결심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결심 하나가 나중에는 애국하는 국가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던 사람들이 마음 먹고 작심하고 결심하여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해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심 하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그 하나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할 때 그건 나오미 하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룻의 결심, 룻은 죽는 일 외에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 하나가 이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더의 결심 하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결심 하나가 에스더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 전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그 결심이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의 베델의 결심은 여러분 잘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겠습니다. 결심했던 그 결심이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진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엄마가 죽으면서 내밀어 주신 낡은 성경책을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낡은 성경책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간의 바른 결심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가정을, 때로는 한 나라를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링컨이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한 권의 낡은 성경책, 그 링컨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링컨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심한 그 결심 때문에 미국이 살게 되어졌고 노예가 해방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앉았다만 가지 마시고 작은 것이지만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것이지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 혼자라도 작은 습관이라도 한번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나는 이제 이런 것을 끊겠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결심하는 그 결심이 결국에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서 나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나라를 바꿔놓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는 자, 하나님은 선한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명의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자기들이 결심해 봤댔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던 4명의 환자들이 결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4명의 환자들은 사람 앞에 하찮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름답게 결심할 때 민족을,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으로 오는 소리를 누군가 착각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람 군대는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은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불신하고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는 자, 장관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장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왕도 다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길 때 오늘 엘리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장관이 아마도 배를 내밀고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2절 본장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성의 배고픔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어?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내일 네가 보기는 볼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4명의 문둥 환자들이 문지기 앞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탐정꾼이 나가서 탐정을 해보니까 4명의 환자들의 보고가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자마자 온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애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렸던 백성들이 줄 서시오, 줄 서겠어요? 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맨날 며칠을 못 먹어가지고 눈이 밖에가 있는데 자, 줄 서서 갑시다, 줄 서겠어요? 근데 이 장관이 탁 나서가지고는 자, 여러분 줄 서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냥 막 밀려온 거예요. 넘어지니까 막 수십 명이 받고 어디가 터졌는지 어쩐지 모르고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리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라도 선하게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하시든지 달을 이용하시든지 해를 이용하시든지 바닷물을 이용하시든지 무엇을 이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장관 같은 기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눈이 닫혀지면, 입이 닫혀지면, 귀가 닫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열려지시고 귀가 열려지시고 입이 열려지시고 심령이 열려지시는 열려진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명의 환자들, 단 한 번도 사람의 대접을 받아볼 수가 없었던 4명의 하찮은 문둥병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선한 결심을 하고 그들이 선한 결심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또한 이제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아무리 하찮은 작은 것이지만 선한 결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